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 19번째 묵상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구체적인 과정들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기에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깨닫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들로 그 땅을 취하게 하시는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것을 지키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은 이와는 반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외가 아닌데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앞서서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세요. 할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됨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됨의 표시를 몸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의 명령을 언제 주셨는가? 성경을 보면 재밌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다시 말하면요. 자녀를 많이 낳고 후손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은 생식기의 포피를 베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선언이죠. 너희들 능력으로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의미를 몸에 지니고 사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고 할례는 그것을 나타내는 가시적인 상징으로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지켜야 할 의무였어요. 그래서 이 할례는 해야 할 의식일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애굽 땅에서도 지켜졌던 거죠. 그런데 정작 그들이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못하고 왜 안 했을까? 6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지 않았다,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한마디로 헤매느라 못한 겁니다. 7절 후반절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듣기에는 이 표현이 그닥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하냐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가리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골리앗에게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매우 모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들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가나안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열방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백성다울 것을 말씀하시며 구체적으로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거죠. 그런데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너는 붓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던 때가 언제인가? 성경은 그때에 그러는데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1절을 보시면 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다시 말해 가나안의 나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습니다. 흐르는 요단 강을 끊어내시고 강을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로 걸어가게 하세요. 그걸 보고 두려운 거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때에 상식적으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들에게 칼을 겨누고 적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붓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 칼을 만들어 적들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그 칼로 자기 자신을 향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나요? 이런 손해보는 일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이세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구별입니다. 구별됨의 표시죠. 따로 떼어놓으심. 하나님이 내 거라고 점 찍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할 할례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16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마음에 할례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깨끗한 물을 개가 먹던 밥그릇에 담아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맛과 향이 좋은 커피를 먹던 국그릇에 담아 마시우겠습니까? 구별이란 우리를 번거롭게 하시고 귀찮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담아주시기 위해 따로 떼어 놓으심이에요. 구별이란 때가 되면 잘 쓰려고 따로 잘 보관해 놓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맘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재능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여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이 구별됨을 요구하십니다. 이 구별됨을 가리켜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의 구별됨이 있은 뒤에 하나님은 그 땅을 길갈이라 이름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 구르다라는 뜻인데요. 할례가 행해진 뒤에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 하고자 하신 것이 이거예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습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곤 아무도 가나안을 보지 못합니다. 모두 광야에서 죽어요.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뉘앙스가 설명이 아니죠. 설득에 가까워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없음을 제발 알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두고 지금까지 너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광야를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너를 보호하시고 너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음에도 할례 없는 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왔고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지고 불신하고 원망하며 구별됨이 없는 삶.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이 수치스러운 것들을 굴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언약을 성취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이거예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며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 그 뒤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는 거죠. 먼저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그 임재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그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인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여러 가지 생각할 일들이 많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앞에서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굴려버리고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